그 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드리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온 땅에, 그리고 하늘에, 천지죠. 하늘과 땅. 거기에 주의 이름이 선포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 자연이, 대자연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 대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대자연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작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렇게 말을 하죠. 시편 8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 지금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러니까 이 표현은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생각,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다라는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여주시고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인간이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 원래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처음에, 여기서 말하는 처음이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에는 인간이 그 대자연의 위에 있었습니다. 시편 8편 5절 보세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메시아 예언으로 볼 때는 이제 예수님을 드러냈는데 이제 인자로서 드러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의 뜻은 이제 이게 바로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지난번 개역 한글까지는 천사보다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으로 바뀌었는데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8편을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엘로힘이여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2인칭 존칭어로 계속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어로는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 단어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인칭이에요. 너. 그런데 너를 존칭하면 최대한 올려봐야 당신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당신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높은 분을 2인칭으로 지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8편에서는 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 그런데 직역을 하면은 사실은 당신님이에요. 존귀하신 당신님. 근데 이게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주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2인칭 존칭을 썼는데 갑자기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 사본에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하다가 이제 특히나 이제 70인역이라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제 번역하는 그것도 고대 사본이에요. 오래된 거예요. 그 사본을 번역하는 분이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어디에 보니까 엘로힘이 천사로 번역된 경우도 있어. 그럼 이거 천사로 번역하는 게 맞겠네 해서 천사로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고대 사본을 쓰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히브리어 엘로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그대로 쓰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천사로 쓰여진 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하다가 이번 번역에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원서인 원어의 그냥 그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걸 선택을 했고 그게 이 시대의 선택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그 고대 사본에서부터 고민하는 그래서 두 가지 고민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리고 각주 풋노트 달아서 거기에 천사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이단들은 어떻게 이게 천사인데 지금 성경은 뭐 하나님이라고 썼고 이거는 맞지 않은 거고 뭐 진리를 호도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뭐야 하나님이야 천사야 성경이 자기들도 지난번까지는 천사라고 썼는데 하나님으로 쓰므로 자기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 이단들은 그렇게 접근하면은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고대 사본의 어떤 역사들을 모르는 분들은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의 말이 그걸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무식한 말인데 이런 이단들이 요즘에 참 많습니다. 유튜브 조심하세요. 유튜브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유튜브에 너무 많아요. 그걸 뭐 일일이 다 대꾸하기도 힘들고. 자, 그래서 이게 그렇게 나온 건데 지금 핵심은 뭐냐? 그럼 우리는 이걸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 또는 천사라고 어떤 해석을 할 때 이것이 뭐 이건 잘못이야, 이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공통적인 건 뭐냐? 사람이 아닌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성경은 이제 엘로힘이라는 이제 히브리어에 충실하자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게 조금 못하다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인간은 전지전능함보다 2% 부족한 능력을 가진 존재?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사실 아시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써있죠? 우리의 사람을 만들어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지금 대자연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웠죠. 통치의 사역을 감당하는 통치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권한을 주시죠. 그래서 17절에 또 한번 강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서는 인간은 원래 이런 존재입니다. 자기의 내면의 능력을 극대화하면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똑같이는 안 돼도 조금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 아멘, 막 아멘 이게 이단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그래서 이때는 인간이 대자연과 딱 비교할 때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에도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8편 6, 7, 8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자, 여기 다스리게 하신 거 그 인간이죠. 그리고 다스리는 자의 발 아래 두셨다는 거죠. 7, 8절 시작.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자,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그것을 통해서 이 대자연을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다스리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렇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타락하면서 그게 다 무너지는 거죠. 대자연 앞에 굴복을 하게 되죠. 무너지게 되죠.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7절 타락했을 때 사건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란을 먹으리라. 땅이 네 마음대로 안 될 거야. 이제 이 얘기하시죠. 다스리는 자에서부터 굴복하게 되죠. 네, 땅에게 굴복하게 되고 고생하게 돼. 18절 19절에 그대로 땅이 내게 가시의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야.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땀을 흘려야 먹게 돼. 이게 이제 굴복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전에는 다스리는 이제 이거죠. 이제 주인께서 내게 자연을 맡기셨으니까 나는 그냥 다스리면 돼요. 통치하면 돼요. 관리하면 됩니다. 매니저, 관리자가 돼서 다 관리만 하면 되고 그냥 먹는 거 걱정이 없습니다. 주시는 대로 먹고 그냥 살면 되는데 타락한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땀을 흘리지 않으면 때로는 그 땀조차도 노력조차도 실패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그전에는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스럽게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냥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야. 악을 드러내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존재가 된 거죠. 영광의 빛을 잃어버렸어요.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할 때 보면은 그 빛이 막 찬란하게 비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명이 좀 셌나 봐요. 내가 이제 근데 이제 그 은혜 받은 걸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 타락하면서 얼굴빛이 낯빛이 변하여 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연약한 존재 결국은 그렇게 흙으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됐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인간이 그렇게 됐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지금 여기서 내가 너죠 너 여기서 너는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그냥 너 왜 그렇게 됐어 하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스스로 대자연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고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줄 거야. 네가 그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할 거야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결과를 알죠. 결론은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게 결국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명을 내어주셔서 가죽옷을 입혀서 가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간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불렀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저는 이 부분이 감격이 돼서 앞부분은 그 싱코페이션으로 너무 어려워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자 그러고서는 여러분 헤매더라도 뒷부분의 은혜를 받으시면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너를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그 평소에 느끼십니까?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나는 안 돼 이 생각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이 이걸 들어야 되는데 이게 회복이 되는데 이 절대자의 사랑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회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대자연을 다스리는 권세자와 그 대자연 앞에서 연약한 자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고. 이게 이제 재밌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데 제자들은 유령이다 막 이러고서는 두려워한다. 이게 이제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용기를 냅니다. 누구였죠? 베드로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인간이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물 위로 걷는 거, 자연을 정복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갔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 꿈같이 막 이게 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바람이 한번 싹 부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바람을 의식하면서 두려움이 오게 되고 다 그 연약함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무리를 걷던 꿈 같은 상황이 이제 현실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복구하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 구원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이제 이게 참 메시지가 이게 너무 저는 이런 어떤 메시지, 이 물에 빠져가는 대자연 앞에서 연약한 존재.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면서 그 대자연 앞에서 연약한 존재가 됐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는 물에 빠져는 우리의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타락했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대자연의 창조주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 우리가 있다가 그냥 푹 빠지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 담기는 은유의 표현들이 참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 얘기했더니 믿음 얘기를 하시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 아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대자연을 다스리는 자로 이미 태초에 세워주셨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됐는데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그 믿음이 작았죠. 그러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맨날 그 두려움 속에 어떡하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일은 다 식어버리고 그냥 먹고 사는데 집중하고. 왜? 만만치 않으니까. 대자연이 살아가는 방식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렇게 살게 된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단순히 어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위로받고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드라마처럼 어느 날 갑자기 맨날 고생하면서 살다가 알고 봤더니 나의 아버지가 회장님이시래. 이런 드라마. 알고 봤더니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그럼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설마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이 나에게 벌어지겠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니 대기업 회장이 높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높습니까? 여러분은 은근히 대기업 회장님만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짐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모든 우리의 이 힘든 대자연 앞에서 연약함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이 삶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짐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잃어버린 영광의 빛을 다시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마지막 고백.
시편 8편 1절 읽고 찬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살아갈 때 이 고백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여 어찌 내 인생은 이럽니까가 아니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